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현장에서 우리 스텝으로 수고하며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기도 순서자 우리 박 집사님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하늘이 드높은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 가을 하늘이 공활한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마음 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 시간 영상 예배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린 피 샘물같이,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에 앞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이 시간 잠시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9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늘 소망을 살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흔들리기 쉬운 갈대와도 같은 저희를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온유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사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며 성령의 담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거룩하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영상 앞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의 소홀함 없이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독 제31번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31번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기도하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그와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고통은 미련한 땅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흥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며 내 마음이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늘 지켜보시며 우리 호흡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풍요로움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청량감마저 드는 시원한 계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비록 주님 성전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사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셔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곳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죄를 낳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육신의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일을 쫓는 온유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언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요 다시 줄이지 않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삼아주시고 영익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틈에 스며드는 빗줄기 하나가 온 방안을 밝히듯이 임운동 지역과 해외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일꾼도 반드시 보내주시고 힘을 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온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위축이 되고 주님의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어린 양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속히 코로나를 축식시킬 수 있는 백신을 허락하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멘.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 나라 이 땅의 민족들이 정금같이 단련되고 정화가 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에 북한 병사들이 우리나라의 한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비극으로 양국이 또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화목하게 지내게 하옵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내는 온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추석은 보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성령과 은혜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풍요로우시고 완전함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나라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낭만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셨느냐. 너희는 매우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그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같이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구나.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전하는 종이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온 성도들도 종과 더불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대면 예배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영상 앞에서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득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들 인내하며 잘 참고 이겨내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뜻이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의 중요한 핵심적인 두 요소가 뭐냐면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관점을 잘 이해해야만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상극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을 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진보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평론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사회학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학적으로 보느냐 또는 윤리적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코로나를 인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현상이나 상황들을 개인윤리적 관점으로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윤리학적 관점으로 관찰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관찰이 따라온다. 즉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야 성실하게 살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관찰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관심과 관찰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고찰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윤리 문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 현대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 그 보는 시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결하고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윤리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가 개인의 양심 또는 합리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윤리 문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원의 양심이나
합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의 도덕성 회복 역시 개인의 도덕적 양심이나 실천적 합리성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협의학적 관점입니다. 이에 따라 근대 이전까지, 즉 중세나 근대 이전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도덕성은 개인에게만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윤리 문제 역시도 개인의 도덕성 회복과 인격 완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윤리적 책임입니다. 이것은 뭐냐? 윤리 문제가 사회적 구조나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 발생과 해결이 개인의 도덕만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특수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원금들을 줍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책임에 의해서 정부가 위로한다는 의미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 윤리적 관점은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 제도나 구조 또는 정책의 문제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해결도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사회윤리학자인 니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게 집단이 돼버리면 그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윤리나 도덕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사회적 구조를 갖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 하나 더 상위에 올려놓고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인데, 그게 바로 뭐냐? 신앙적 관점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회 구성인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 측면, 신앙적인 측면을 우리가 가치를 두고 관찰하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차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어떤 관점으로 이 야고보서 2장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차별을 행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 풍토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커피 종류 중에 라떼라고 하는 그 커피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빌려서 라떼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릴 적은 내가 옛날에는 하는 그런 라떼는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면적이고 질적인 면을 봤지만 최근에 현상은 외적이고 양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외모와 외양의 변화에 뭐예요? 마음을 뺏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전에는 의대 가면 예를 들어서 의대 가면은 외과나 이런 데 참 많은 의사들이 헌신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 2, 3년 동안 가장 사랑받는 의대 학과가 뭐냐?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실제로 저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을 가보면 건물 전체가 다 성형외과 병원인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제 본교회가 그쪽에 있어서 늘 거기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건물들이 다 병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다 하나같이 뭐예요? 성형외과예요. 무슨 내과나 소아과가 아니라 거의 다가 성형외과. 그만큼 사람들이 뭐예요? 외향적 조건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외향적인 변화만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꼭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논하지 않더라도 한 인간이 지닌 인격과 복잡 미묘한 내면의 성품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없이 단지 외향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백성과 차별하여 그 백성만 특별히 감싸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아의 출현 통로가 될 백성을 선택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히브리 족장들의 후손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별한 특권을 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만큼이나 그렇게 선택한 것만큼이나 뭐가 있었느냐? 막중한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지킬 의무 아래 있었으며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일로 인해 거듭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뭐예요?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시고 편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모형을 만드시고 경고의 본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출하셨으며 그것은 온 인류의 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나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 기도에도 있지만 최근에 북한 병사가 우리 남한의 선량한 시민을 사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들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하지만 아마도 분명히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그를 위해서 국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안일하게 여기는 정부는 그건 온전한 정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생명체임을 자각하는 동시에 타인도 뭐예요? 존엄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쳐두고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조그만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남루한 복장에 사람이 왔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냄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처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회나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예화의 말씀입니다. 되려 주님은 어찌 보면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웃으로 때로는 친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평등한 삶을 공유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온갖 불평등의 구조학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빈부귀천을 나누어 서로 차별하고 적대시하는 죄악된 모습이 극에 달했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00년 전의 상황이 아주 극에 달았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보면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결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도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의 관점과 사람의 선택 기준의 관점이 어떻게 해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믿음 주신 것, 외모를 따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겨서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부자 돼서 나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움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은혜를 받으며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그 첫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큰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테일러는 그 소년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 짐은 여름 내내 땔감을 만들고 또 농장을 살피고 아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채 안 돼서 이 소년이 그 테일러 주인의 딸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 테일러가 뭐라고 했냐면, 너같이 돈도 없고 장래성 없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줄 수 없다고 어떻게 했냐면 쫓아냈습니다. 짐은 아무 말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챙기고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었던 테일러가 건초 창고를 부시고 새롭게 잘 수확한 열매들을, 농작물들을 잘 좀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창고를 주려고 그 건초 창고를 다 부수고 딱 그렇게 시설하고 있는데, 그 건초 창고를 부수다 보니까 그 한구덩이에 이 옛날 한 30년 전에 일했던 그 짐이 자기 성과 이름을 파놓은 그 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아브람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하면 보통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30년이 지난 후에 이 테일러가 보니까 현역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1881년 5월에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총격을 받아서, 물론 대통령은 한 4개월 정도밖에 대통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의회 정치 그런 자로 아주 성각자로 추앙받는 그런 의회 정치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겉으로 보기에 돈 없고 가난하고 정말 별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년 뒤에 뭐예요? 이 가필드는 뭐가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부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여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이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가 능력 약 6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격, 그리고 10%가 외모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말은 능력, 성격, 외모를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외모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또는 학벌이나 이력서를 보고 사람들 채용합니다. 사람은 보자. 최근에 좀 바뀌었죠, 많이.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은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고향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기업은, 공정한 기업은 아예 브라인드로 딱 얼굴을 보지 않고 질문하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진짜 보겠다는 거죠. 인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상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죄도만에 빠져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약하고 어찌 보면 배움이 많지 않고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걸로 뭐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가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고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행함의 믿음이 약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고귀한 신앙이 뭐에 미혹받아서? 세상의 것에 미혹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도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내용을 삼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내 시선이 가면 우리는 뭐예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행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도 뭐예요?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아요. 믿음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1차적으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상실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소중한 인격과 개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환경이 있다고 해서 체념하고 그저 저주 속에 있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귀하게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되리어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키 작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데 그거 뭐예요? 솔직 담백하게 주님과 고백하고 주님을 맞아들으니까 그는 더할 수 없는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결코 그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 큰 교회 같으면 사도 바울은 청빙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좀 규모 있고 좀 큰 교회들 같으면 아마 사도 바울 같으면 아마 청빙에서 탈락했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키도 작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눈이 튀어나오고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습니다. 그는 말도 잘 못합니다. 또 누가였던 의사
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을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까요? 아마 100% 저는 확신합니다. 청빙 안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든 것 중에 하나가 세속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람의 성실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이런 마음 보지 않고 그가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는가, 공부는 뭐 했는가, 뭐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을 썼던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외적인 것만 봤다면 아마도 이런 역사가 없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특별히 바나바는 뭐예요?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저 다소에서 데려다가 자기가 담임하는 안디옥 교회에 담임을 세우고 1년 동안 동역하면서 결국 1년 후에는 뭐예요? 그 성도들에 의해서 파송받아서 유럽 전체를 뭐였어요? 선교하는, 그래서 유럽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바울을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할 것이다면 이런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외모와 내면의 인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와가 고백한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인류를 파멸시키는 독소를 품고 있었던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뭐예요?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속죄의 사역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는 영원한 인내가 그 형편없는 외모 속에, 우리 주님의 외모 속에 감춰진 진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정확하게 보시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뭐였냐? 사람을 대하거나 평가할 때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사람으로 대하고 평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은 부유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뭐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도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있는데 첫 번째 대지 중에서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아름다운 외모로 금으로 차고 머리를 꾸민 그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않고 뭐예요? 그 마음속에 숨은 온유하고 아주 안정된 썩지 않는 그런 것들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사람의 관점은 재물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의 정성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의 관점은 재물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마음의 정성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연복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두 번째 뜰인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으로 만든 놋괴가 13개가 놓여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명목으로 쓰는 헌금입니다. 당시 헌금은 그때 당시 쓰던 주화로 헌금을 해서 헌금을 하면 톡하고 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돼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연복교회에 연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인 냅돈 2개를 조심스럽게 넣는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21장 3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의 관점은 돈의 액수를 세고 있지만 주님은 그 드려지는 뭐예요? 마음의 정성에 주님은 시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괄시하고 업신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겨자씨만큼 조금만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자를 막 대우해 줍니다. 좋은 차 타고 들어오면 호텔에서 보면 좋은 차 들어오면 막 그 도어맨들이 문 열어주고 막 난리 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야, 부자를 대접해 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금세 뭐가 될까요? 천덕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돈의 액수,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은 그 마음의 정성을 아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만하고 좀 돈 있고 뭐 좀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거드럼피고 교만합니다. 아주 국민 알기를 무슨 지나가는 개처럼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잘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도 합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죄도 크고 많고 난 그 잘못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저 가슴만 치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세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이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벌써 그 마음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나 이만큼 하니까 주님 나 잘했죠 하고. 반면에 세리는 부족한 게 투성입니다. 죄가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애통하며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나옵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를 말합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뭐 배운 것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더 귀한 사역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0절에 가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와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르디를 추앙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 작곡자인 베르디를 추앙하는 오페라가
이태리 밀란에서 계획되고 과연 이 오페라의 지휘를 누가 할 것인가 막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주의자였던 명컨택터였던 마스카그니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사람과 또 한 사람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과연 누구를 맡기는 것이 좋을까 의회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정한 게 뭐냐? 마스카그니와 토스카니니 두 사람을 다 세우자. 그래서 1막에서는 누구 하고 2막에서는 누구 하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통과하니까 이 마스카그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높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지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봉을 높여달라는 거죠. 개런티를. 반면에 이 토스카니니는 나는 이 위대한 베르디를 취향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이 멋진 오페라 공연에 나는 무보수로 하겠다라고 했단 거예요. 이 베르디 추모하는 이 멋진 오페라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오페라 끝났습니다. 평판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납니다. 저 마스카그니는 개런티를 많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 토스카니니는 그 개런티를 안 받고 그 기쁨으로, 그 워낙 위대한 오페라 작곡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자기는 기쁘다면서 개런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명이 났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은 더 토스카니니를 존경하고 신뢰를 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그 마지막 7일째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탈무드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뭐냐? 인간보다도 파리 한 마리가 먼저 창조되었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인간은 그다지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파리 한 마리보다도 창조 순서가 늦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교만 떨고 거만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탈무드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하루를 마칠 때는 그 등에 진 짐을 다 내리라고 낙타가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으면서 주인님 이 짐에다 또 다 얹어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낙타가 마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을 실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경적 사람으로 어떤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지체로서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온영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정성을 보는,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마지막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빚을 내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5년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원계 성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며 돈이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고 그 마음의 정성을 보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온유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에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 앞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먼저 10의 1조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0의 1조 우리 임성우 이순정 원사님 가정에서, 김영중 우리 박정자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영중 박정자 집사님, 우리 임성우 이순정 원사님 지난주 이번 주, 그 다음에 우리 이경자 성도님 지난주 이번 주 거 드렸습니다. 또 주일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상무기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태봉 원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흥식 우리 박예신 우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또 정찬수 원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 주셔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최윤재 청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예물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저희 가정에서, 그리고 김재현 어린이 드렸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영상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 예물 11조, 또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목적에 맞게 하면 11조로 감사 예물로, 건축과 선교 예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일하는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기쁨으로 일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도 남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물질을 쫓지 않고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살았더니 물질도 따르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 준비된 예물, 준비된 귀한 물질을 아버지 공급해 주셔서 일상 속에서 물질 때문에 공고함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받아 훈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해서 좋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건강해서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고 또 우리 자막으로 보는, 또 우리 자막에 나오는 우리 광고 보시고 우리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3번입니다. 예, 주일 낮 예배가 아직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우리 유튜브 영상 예배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 임운동 온유한교회로 들어가시면 언제라도 다시 예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은 우리 온유한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리자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제 비대면 예배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한 2주간 또 조금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지나고 한 10월 둘째 주일 지나면 아마 셋째 주부터는 우리가 성전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전처럼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지금 계획은 10월 셋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좀 지난번처럼 다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셋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성전에 나와서 아직 다른 예배들은 못 드리고 주일 예배만 우리가 성전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우리가 이 추석 명절 동안 더 코로나19가 더 극성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잘 우리가 조심하면 10월 셋째 주 정도부터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봅니다. 또 이번 주간에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추석 명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되 고향 나들이도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가족들 모일 때도 우리가 요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마스크 쓰는 거 철저하게 해서 이번 추석 명절이 다시 또 코로나19를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일 예배가 속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찬송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스텝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온유한 교회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에 화목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